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시험이 끝난 학교도 있을 거고 아닌 학교들도 있을 텐데 저희 처음 곡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축복곡을 준비했는데요. 시험이든 어떤 힘든 일이든 간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일이 가득하도록 서로를 축복하는 이 축복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지라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쓴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 그 아무것도 끊지 못해 주신 지라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꽃들도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제 목소리로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저희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 또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또 이 예배가 또 하나님 기쁘게 받아들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 기도와 저희 모든 찬양들 받아주실지를 도와달라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이곳에 계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위한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풍요로운 마음과 가질 수 있도록 행복한 나날들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이들에게 같은 축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이 삶 가운데 크게 스며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크게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PPT 자막에 지금 보시면 불편한 진리 13번째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할 만큼 능력이 안 됩니다. 총 3번째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나요? 네, 시험을 좀 보셔서 마음이 좀 가뿐하고 또 이렇게 정돈이 돼서 예배를 좀 나오신 것 같은데 마음은 가뿐하지만 시험 점수는 무겁죠. 괜찮습니다. 망쳐도 되고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PC방이 처음 생겼어요. 전라남도 순천에. 아이도 잊어버리잖아요. 스쿨 PC방이야. PC방 이름도 스쿨이지. 거기서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인생을. 스타크래프트 할 때 캐리어 한 부대만 뽑으면 무조건 이기던 시절. 배틀넷을 함께 공유하며 밤새도록 그 청소년 쿼터제가 없었던 시절. 거기서 컵라면 3개씩을 먹으면서 그 다음날 시험 보러 중간고사 보러 학교 가고 학교 공부 시험 망쳐도 괜찮습니다. 책만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 가셔서 아,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서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해서 가면 충분한 그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게 또 가지 마시고 빨리 가라는 건데, 이게 안 돼도 괜찮으니 마음 편하게 그냥 잡수셔도 됩니다. 시험 성적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나는 소중하고 하나님 나를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지으셨고 나는 아직 그때가 트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사명과 그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이제 준비가 됐구나, 노력하자, 그 길이 열릴 겁니다. 그거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저도 뭐 공부 제대로 한 적은 진짜 대학원 와서 공부 제대로 했어요. 27살 때. 그때서부터 공부를 진짜 내 인생에 열심히 준비를 하겠지. 다만 늦게 공부를 시작한 저로서는 먼저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먼저 준비하셔서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쉽게 길을 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건이 터지고 나면서부터 이 설교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예배가 폐쇄되었을 때 그때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한번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때는 10분 이내의 짧은 설교였고 오늘은 큰 덩어리의 설교를 짧게 3덩어리로 나눠서 얘기를 할 겁니다. 불편한 진리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런 마스크를 써본 거는 미세먼지 때도 와도 마스크를 안 썼는데 마스크를 안 쓰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심지어는 인종차별도 이런 인종차별이 없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 금지예요. 근데 그게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편하죠. 근데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불편하고 답답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러면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놀라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코로나19 때문에 당황스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갑작스러운 게 하나도 없고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셨고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 있고,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더더더더 번져야지, 인간의 이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야지, 지진이 일어나야지, 홍수가 일어나야지, 자연재해가 일어나야지, 화산 폭발이 일어나야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런 화산 폭발과 지진이 막 일어나고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잘못된 진리들을 가르칠 것이고,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죽어. 나중에는 순교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서는 불편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뭔가 예배를 드리면 내 성적이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다니엘과 같이 머리가 초롱초롱해질 것 같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질 것 같아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미신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피할 길을 내게 하시죠. 건강에 치유하심도 있고, 물질의 충만하심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실제로 다니엘과 같이 공부도 집중력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시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일 기말고사입니다. 제가 지금 윤리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성경에 배운 가르침대로 그 윤리를 잘 적용해서 내일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100점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나와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시고 회복도 일어나게끔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것이지, 만약 여기에 질병 가운데 어떤 친구가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왔어요. 하나님이 병 고침해 주셨다고 한다면 병 고침을 나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예표하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병을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억 벌고 싶으면 2억 벌고 싶죠. 2억 벌고 싶으면 3억 벌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날마다 400만 원씩 벌면 처음에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 벌면 너무 좋고, 200만 원 벌던 사람이 400만 원을 벌면 너무 좋은데, 400만 원 이상부터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질에 대해서 버는 기쁨이 줄어들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로 보여주셨다는 건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그 물질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후원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은 못하시지만 크시면 한 달에 3만 원이라도,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구자는 국민은행 264402-740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고, 제가 벤츠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벤츠 타고 신방 갈 겁니까? 아니에요. 스타렉스 타고. 근데 스타렉스를 사야지 많은 사람들이 신방할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것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누려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 것이면 지진이 일어난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랍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이 범람할 거래요. 불편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 공중 재림을 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데요. 그게 진리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목을 그러면 어떻게 지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진리인데 불편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불편한 진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대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렴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찬양만 나는 주의 친구 저는 이런 것만 노래 부를 게 아니라 이 구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요 종에게 시시콜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은요, 앞으로 우리가, 제가 요즘에 육룡이 나르샤를 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좀 봤거든요. 도모하잖아요. 결국 이방원이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모할 때 종한테는 얘기하지 않아요. 야, 그 서신을 잘 갖다 주었느냐? 네, 주님님 갖다 줬습니다. 종한테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종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민아, 야, 나 어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은밀한 거 우리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요, 낮아지셔서 나랑 친구래요. 내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우가 있잖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래. 그래서 승천할 것이고 재림할 때 그냥 재림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같은 질병들이 있을 거래. 너 기억하고 있다가 코로나 같은 질병들이 퍼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올 걸 알고 있어. 알았지?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요, 불편해요. 좋은 내용의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시고 또 세상을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이, 코로나 같은 일들이죠,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당황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 다음 주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언제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알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여유 있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림받고 승천해서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누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당황스러워하냐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사기도 공부하고 룻기도 공부하고 보니까 사사기만 얘기하면 전쟁 얘기, 삼손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팍팍팍팍 지금도 띄어뜯 생각나잖아요.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 고등부 공동체는 진짜 말씀을 잘 알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원포인트 설교를 하고 필요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성경 공부는요, 수련회 때라든지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병행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마음 같았으면 여기서 또 책상을 다 놨으면 좋겠는데 우리만 쓰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데 조금씩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이미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여유 있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주 동안 이 불편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불편의 진리, 오늘 나눌 말씀은요, 구속의 사건이 참 불편해요. 이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검찰에 우리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물에 빠져 있는 나를 주님께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려주시기는 했지만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야,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 침략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다고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치가 썩어가기 시작하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만 오기만 해봐,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실 거야. 근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했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적들을 보면서도 환호도 하고 우와 우리 예수님 짱이야 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도 나오네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물도 나오네요. 마실 것도 나오네요. 다 나오네요.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도 군대 장관, 법무부 장관 자리는 하나 차지할 수 있겠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죠. 예수님,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제자는요, 예수님이 승리자가 될 것을 얘기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패자가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조금씩 삐거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완전했겠죠. 예수님이 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거했어요. 심지어 반항도 했네요. 이따가 베드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대요. 구속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하죠.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약간 비꼬아서 얘기해 볼게요. 성경 바꿔줄래요? 그 다음 거? 네,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임의로 제자들의 마음을 해석한 거예요.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을 짓밟고 대제사장들을 짓밟고 서기관들을 짓밟고 승리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일을 했으면 제자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주세요. 이때로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들과, 지금의 이 장로들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예수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승리자로 오실다고 생각했는데 죽임을 당한다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힘들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구만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불편함을 느꼈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항변하여 흔들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릴 겁니다.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지금 보세요. 대제사장들은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고, 서기관들은 교만해 있고, 장로들은 기득권만 누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좀 밟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을 짓밟기는커녕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까지 당하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베드로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죠.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편리주의죠. 편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고 이기주의예요. 다른 사람은 고통받아도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나를 위해서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려야지, 우리가 기득권을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나는 즐거울 것이다 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패배를 말씀하시니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화딱지가 나요.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한 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화가 나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의 본심을 아시고 하는 얘기가 뭔가 봤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넘어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내가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얻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면 좋겠죠. 근데 죄송하지만요, 그거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답니다. 그게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재림의 때에 질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냐고요. 그 환란의 얘기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 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요, 예수님이 지금 성민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불편하다고, 네가 싫다고, 네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뿌리쳤잖아요.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베드로야, 네가 편한 대로 생각하느냐? 네가 좋을 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네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 내가 알지? 너가 나를 사랑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막는 거냐? 아니면 네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너가 나를 기대했는데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게 화가 나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편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굳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잖아요.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 옆에서 즉각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보이지 않고 하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좀 가시죠. 왜 그러냐? 내일 시험 보는데 공부를 안 해갖고. 예수님이 내일 정답이 뭐가 나올지 알면 내가 진짜 딱 물어보면 딱 나올 것 같은데 가르쳐 주세요. 물질의 문제요? 예수님 난 돈 1,000만 원만 주세요. 나 지금 뭐 사고 싶은데 이거 못 사네요. 돈을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지 않겠냐고요. 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고요.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진리예요. 불편하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목장 나눔 주일이라서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첫 번째 스텝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 불편하지만 진리임을 믿으시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더욱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굳건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서 나에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단계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편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사시면 내가 원하는 것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뚝딱 하고 다 만들어 주실 텐데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저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 한 주간 동안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새기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늘 생각할 때 이것들이 정말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